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 우리가 8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인생의 연륜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렇게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사실 많이 닥쳐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이제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어떤 소리가, 어떤 외침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도대체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의 심정이 오늘 이와 같습니다. 볼 힘도 없고 들을 힘도 없이 사방이 꽉 막혀진 현장.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소속되어져 있는 선지자였고요. 이 이사야는 4대 왕에 걸쳐서 약 60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책의 장수가 몇 장까지 있느냐?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66장이 아주 묘하게도 구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아수르에 멸망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0장부터 이 66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현장 속에서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40장부터 66장, 27장은요. 마치 신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43장은요. 어떤 상황이냐.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곧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4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3장을 어떤 시점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이지 현실 상황으로 보면은 성취된 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은 아직 이 이사야가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현재 멸망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럼 멸망한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 43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에 포로된 그 충분한 그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43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요 10장에 보면은 맨 윗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무엇이다? 나의 증인이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어떤 시대라고요?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희망도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증인을 세울 거면 포로의 위치에 있지 않게 하시던지 아니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말고 남유다를 조금 더 건강한 나라, 그리고 남들이 봐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제국, 대단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나라구나,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아도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우신 다음에 너는 나의 증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재판정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더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니, 포로 위치에 있는 것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재판정에 나와야 될 이 증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는데 그 재판정에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이미 재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이 재판은요, 완전한 패소를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정에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우리 8절에 보면은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법정 의미예요. 그냥 너희들 좀 이 법정에 좀 와줄래? 너희들 법정에 좀 증인으로 좀 서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강제적 소환을 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잡아다가 어디석에 놔두는 거예요? 증인석에 딱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보면 증인석은 어떤 사람이 섭니까?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 어떤 사건을 들은 사람, 그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그래야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심차게 법정에 세운 증인들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대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판정에 설 때에 증인으로 설 만한 그런 상태입니까? 깨어진 관계, 나는 믿었는데 나를 배신해요. 아픔이죠. 재정의 위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나의 건강의 상태, 갑자기 어느 날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판정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날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환경이 다가오면은요, 볼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도 아니시고 그냥 갑자기 나를 끌어다가 재판장의 증인으로 딱 세우셔요.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한 비상식적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선다고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 너 이제 증인으로 섰으니까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한번 증언해봐.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삶이 이러지는 않겠지. 더 잘 되겠지. 더 성공하겠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증언해보라고 우리를 등을 떠밀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잘 나가는 그 대단한 바벨론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우상들이 진짜 신이야? 그러면 너희가 역사를 주관하는 진짜 능력자라면 너희도 한번 증인을 세워봐라. 그 증인을 세워서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그 우상이 너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검증해봐. 그러면 내가 믿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너는 나의 증인이다. 세상의 열방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신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인생은 왜 이래? 왜 성공할 수 없어? 왜 잘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들이 세우는 증인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신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원망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너무 벅차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상식 수준으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나의 믿음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리지만 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덜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증인석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니요.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내 자녀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선물이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재판정 열으셨는데 내가 한번 증인석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연약한 중에서도 너 여기 재판장에 여기 증인석에 와서 서 있어. 사실 그 재판장에 서서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우리는 들을 수 없어서 뭐라고 변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격이 인간의 완전한 그 자격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본다면 그거는 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왜 저러지? 아, 당연한 거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읍시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다 자녀분들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가만히 보면 유치원 재롱잔치에 다 가보셨죠. 유치원 재롱잔치에 이렇게 딱 가보면 아이들이 많아요. 운동장에서 아이들 체육대회 할 때 막 머리밖에 안 보여요. 똑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내 새끼는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저기 있구나. 재롱잔치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써. 다른 아이는 눈에 안 들어와. 그냥 내 아이, 뭐 율동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열심히 셔터를 막 눌러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네가 귀로 듣지 못하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라. 이 자체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소환해서 재판장의 증인석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시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몸부림쳐도 너무 어렵습니다. 발버둥 쳐도 이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낙심해도 주님 앞에서 낙심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뭔가 절망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시면 됩니다. 누가 보고 계셔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짜 신들 앞에서 우리가 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해. 나는 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란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네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영적인 귀를 열어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상식 수준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평가해요. 결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증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증언석에 세우신 걸까요?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0절에 보면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누가 역사를 주관하느냐? 누가 구원할 자가 있느냐?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 우상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예언하고 언약했던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며 지금까지 누가 이 백성을 이끌어 왔느냐? 바로 내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그분은요, 여기에서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진 그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태초,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누가 내 백성을 구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침노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내 삶이 아무리 내가 때로는 낙심된 그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절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1.1의 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실 그 메시아도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는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증인이 될 만한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부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된 그 상태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은요, 고레스 원년까지 이 왕궁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레스 왕이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될 때 고레스 왕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1차 포로 귀환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 왕들이 누구를 봤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했습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무엇을 본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언자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무엇인가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증언할 입술이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볼 것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가 내가 행하는 일을 막으리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